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이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뭘까 살펴보면 우리가 언어가 있다는 거죠. 말을 할 수 있다. 아무리 동물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사람보다 더 강한 것이 있고 또 훌륭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저들에게는 언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어가 있다. 그래서 이 언어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언어 속에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 여러 가지 복을 받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머리에 그것이 각인이 돼서 인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말이 견인력이 있어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 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더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말에 성취력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 가더라. 그 말은 곧 예언이 되어버립니다. 이 성취력이 있더라는 거. 이래서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예수님도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오늘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도 말씀으로 하시더라. 우리 기독교가 이 설교 시간에 예배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잘 깨닫고 항상 우리는 이제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 청결을 하시고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맞부딪히는 현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뭐 또 매매하는 자들 막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성전은 청결하게 하셨는데,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실 때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성전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베다니에 들어가십니다. 베다니에 들어가시는데 마침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배가 고프셔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시지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뭐예요?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된다 이러면 이단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아주 막 이렇게 푸르르게 참 맺혀져 있고 이래서 찾아가서 보니까 무화과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네가 사람에게 열매를 주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너한테 와가지고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철이 아니다는 거예요. 때가 아니다. 모든 과일이 때가 돼야 열매를 맺는데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안 맺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도 모르고 거기 가서 열매를 구하러 가셨느냐? 우리 보통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거기에 나타나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정말 열매를 구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그 성의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신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이튿날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저께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저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어저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인데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누구든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이 산들을 돌려줘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하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지나가다 우리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이 있는데 이 산을 명해가지고 산이 떠여져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면,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뭐 때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그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하나님 믿으라 그랬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뭐 예수를 오래 믿었든지 적게 믿었든지 직분이 뭐 중직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말을 하는 자,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말을 하는 자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막 그 어떤 일을 행할 때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자기가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했을 때에 자기가 했는 말을 된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된다고. 그 우리가 말을 할 때 농담으로 하거나 뭐 우습게 하고 뭐 이렇게 재미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했는 말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이게 놀라운 진리인데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또 무언가를 봤을 때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믿고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몸에 지금 암이 걸려서 세포가 지금 참 이 악성 종양을 자라고 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아이고 이거 악성 종양 때문에 내가 얼마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이 악한 종양이 있지만은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너는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종양이 사라질 것이다. 너는 언제는 없어질 것이다.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예요? 믿음을 하라는 거죠. 믿고 자기 말하는 것을 자기가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뭐 육체에 이 연골이 따라가지고 아프다, 못 걷는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연골이 자란다. 지금 연골이 자라고 있다.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 말을 하면서 뭘 해야 돼요? 자기 말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그 자꾸 반복해서 그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연골을 기도를 하는데 뭐예요? 연골이 자란다. 형성이 된다. 이 연골이 강해진다. 이런 거를 자꾸 말을 하라는 거죠. 말을 하고 믿으면 그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걸 여기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못 찾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되는 말을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현상을 보면서 축복을 많이 하면 그 축복은 곧 뭐가 돼요? 예언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 뭐예요? 지금은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그래 말하지 말고, 그러나 나는 더 강하게 될 것이다. 나는 더 새로워질 것이다. 나는 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항상 그런 말을 하시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시면서 뭘 해야 돼요? 믿으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럼 이걸 한 걸음 더 넓히면 뭐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뭘 해줘야 되느냐? 자녀들에게도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좀 다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훌륭하게 될 것이다. 너는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다. 특별한 면이 있다. 너는 귀한 아들이다. 뭔가 모르게 아들에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말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뭘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도니까 기도하는 걸로만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에 힘을 실어야 되고 믿음을 실어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사람 간에도 뭘 해야 돼요?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또 웃음으로 웃어야 되지. 웃음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비웃음도 있고 겉웃음도 있고 코웃음도 있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으려면 진정성 있는 웃음을 웃어라. 그러면 뭐가 되느냐? 회복이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진짜 웃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건데, 여러분 자꾸 그냥 비웃음하고 코웃음 치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그런 식으로 빠져들어가 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앞으로 대화를 하실 때나 무엇을 하시든지 뭘 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그 말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고 신실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라는 것을 그래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뭐 재미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말의 권세를 담아가 능력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걸 다 빼버리고 그냥 일상적인 뭐 내용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뜻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들어버리니까 미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들린 대로 뭐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자기 말을 자기가 아주 그 세밀하게 듣고 관심 있게 듣고 자기 머리에 각인을 시키면서 신실하게 그렇게 대화할 그런 자세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없는 말이라든지 뭐 쓸데없는 말이라든지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뭐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얻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다 말을 할 수 있는 이 언어를 주셔가지고 하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았어요.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은 축복을 내가 이제부터는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을 하고 그 축복을 내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대화를 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 만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된 줄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뭘 하느냐,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안 믿어요.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기도 양식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누구를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뇨 환자가 음식을 실컷 먹었는데도 배는 고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음식 먹었는 게 소화가 돼가지고 몸에 각 세포에 참 당분을 나누어줘서 에너지를 삼아가지고 힘을 써야 되는데 이 세포가 그냥 이걸 먹어야 되는데 세포가 먹지를 못하고 이 영양가, 아무리 높은 영양가를 속에 들여다 보내도 이 세포로 가지 아니하고 혈액으로 빠져버리고 소변으로 빠져버리고 땀으로 빠져버리고 다 흘러나가 버려요. 이게 당뇨 환자예요. 그건 먹기는 많이 먹었는데 몸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어도 배고프고 먹고 돌아서면 또 허기 지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요 고기를 많이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고기를 많이 드시면 그래도 건기가 좀 있어서 한 몇 시간이라도 버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배고픈 거예요. 왜? 몸이 못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내 속에 소화가 되고 내 심령에 그게 각인이 되고 그 심령에 그것이 참 세포의 속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면 뭐가 살아나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이 믿음이 성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어디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진실로 그렇게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영혼이 강건해지더라는 거죠. 그럼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것이 어떤 현상이냐?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 약한 사람은 맨날 시험 들다 몰릴까 봐요.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은 겨울철 되면 똑같이 추운데 몸이 강한 사람은 감기가 안 걸려요.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약하고 뭐 에너지가 모자란 사람은 똑같은 겨울을 지났는데도 감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다운돼 버리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균이 오든지 말았든지 바이러스가 오든지 말았든지 신경 안 써요. 바깥에 뭐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된다 뭘 해야 돼. 강한 사람은 그런 필요 없어요. 그냥 다녀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날씨 차오면 그만 감기 걸려버리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만 어려움 생기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강건한 사람은 웬만한 사건 통해 가지고 시험이 안 됩니다. 뭐 웬만한 말들을 가지고는 문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내보고 아주 참 쓸데없는 말하고 실망되는 말하고 내가 상처 주는 말 해도 심령이 강건한 자들은 그 말이 별로 그냥 영향력이 없어요. 내한테는 와가지고 우습게 지나가 버려요. 아 그렇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당신 보고 못났다 하더라. 아 그렇습니까? 나 못난 거 맞습니다. 이 강건한 사람이 이 사람은 자존감이 강하고 강건한 사람인데 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누가 그러더냐고 따져보자, 한번 찾아보자. 끝까지 쳐족해가지고 만나면 거의 뭐 당신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너는 잘난다 그러면 막 싸움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약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강건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누가 나를 뭐 못났다 그러든지 뭐 하여튼 뭐 형편없다 그러든지 상관없다 그래요. 왜요? 내 속에는 심령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니까 항상 우리 주님은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물 가운데 건너갈 때도 너는 물이 너를 엄벌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저 사람은 나를 못났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잘났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 나의 종이다. 너는 귀하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 들을 필요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만 손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 못된 마음 안 가지고 그 말 뭐 하잖아요. 그럼 자기만 손해고
나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뭐라 그러냐? 너는 아직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참 귀한 자녀다. 너는 나의 일을 위해서 세운 나의 사역자다. 너는 나의 일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강건한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그 말씀 자체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영혼은 강건하게 하고 육신도 건강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받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걸 못 믿느냐? 우리는 원래 바탕 자체가 못 믿는 바탕으로 태어나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봤을 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삐딱하게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하고 안 되게 생각하고 본 기질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오시면 이거를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시고 믿음 없는 것을 믿음 있게 하시고 나쁜 말 하는 것을 좋은 말 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받은 뭐예요?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뭡니까? 이 입에 방언을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방언을 한다는 것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새 방언은 뭐냐?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하던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남을 폄훼하는 말, 남을 죽이는 말 이런 하는 그 입술이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어가 뭐겠어요? 비비고는 피하고 미인대칭하리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은 버리고 우리 하늘의 언어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참 좋아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당신은 나에게 참 귀한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입니다. 이런 하늘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을 받으면 뭘 바꿔주느냐? 심령을 바꿔주고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는데 이 언어가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새 방언이 말한 그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도 그걸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기도 원치도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그냥 부딪히면 싸우고 싶고 부딪히면 막 다른 사람 못난 거 그런 거나 보고 막 약점이나 잡고 꼬투리나 잡고 넘어뜨리고 싶어 하고 좀 문제 있는 거 그거나 지적하고 싶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거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 본성대로 살아가면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은 새롭게 되고 언어도 새롭게 되고 그 살아가는 모습도 새 삶으로 이루어지게 됐을 때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산제사를 드리는 게 뭐냐?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난 마음으로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산제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꾸 그 좋은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 만나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사람 만나면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그 죽는 소리만 하고 그거는 산제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뭘 해야 되느냐? 만나면 복음을 전해주고 만나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만나면 잘 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뭐예요? 우리 자녀를 항상 잘 되는 이야기 해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정말 다른 아이하고 좀 틀려. 할 수 있어 너는.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언어들을 계속 써주면은 그 아이가 살아난다는, 실제로 그 아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에서 어두운 이야기 나오면요, 그거를 여러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입술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술이 아주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그 입술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늘 악한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무너뜨리는 말을 하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입술을 새 방언을 말하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복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말을 하면서 뭐예요? 믿음을 하면 여러분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그 나무를 저주한 거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믿으면 네가 말하는 거 그 말을 믿고 그렇게 말하면 된다. 그리고 또 되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나온 말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믿는데 너 자신의 말도 권능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지원하시고 후원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를 내가 이루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하면 좋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좋게 이루고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입에 언어를 들으시고 그 들은 그 언어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고 가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막 그냥 자기 본능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위험한 거잖아요. 감정이 생겨가지고 감정 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냥 막 미움만 막 밉다 그러고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막 쓰러뜨리고 파괴시키는 언어를 서슴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전에 말한 내가 먼저 쓰러집니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럼 우리만 신앙생활에 훈련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여다봤다는 그 증거가 뭐냐? 새 마음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갔다 그러면 그거 놓고요. 몇 시간씩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주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내 입술의 혀를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언어가 나오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언어를 실컷 쓰고 감각도 없어요. 그거 감정풀이 해가지고 속이 시원하다. 참 기가 막힌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막 돌로 때리고 막 재산을 빼앗고 파괴시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냥 하나님 사랑한 종들을 막 죽이고 때리고 빼앗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싹 바꿔버리는 거죠. 싹 바꿔버려가지고 이 바울은 악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왔으나 주님은 그 심령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쪽으로 사용하시고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을 제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는 길을 수정을 해가지고 아니 감정대로 해버리면 바울을 그 자리에서 막 죽게 내버려둬야 되지요. 막 어디 가서 바다에 빠져 죽든지 막 뭔가 막 비참한 일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고치고 새롭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인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뭐냐? 그거를 우리가 익히는 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내가 익히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도 이것이 변화가 안 되면 우리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 많은 좋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많은 생명을 주셨는데, 그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리고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믿음으로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좋은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요셉에 대해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실 때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는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어가 생곁에 심은 나무가 같아서 많은 사람에게 그야말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해줬을 때 요셉은 그대로 됩니다. 근데 야곱이 축복이 됐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과 축복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셨는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그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셔서 이 한 해가 정말 복된 한 해가 되시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고 남은 생애가 되시도록, 여러분, 문제를 보면 문제를 내 말로 파괴시켜버려요. 병을 내 말로 이겨내는 것이고 어두운 영들을 내 말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게 하시고 그 쓰는 업무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살아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긍정적인 이야기, 복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세워주는 이야기,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복이 있게 하셔서 축복한 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